하나님 아버지, 정말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번번이 주님,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생각은 참 많지만 늘 언제나 제자리 걸음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정말 간절히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천국으로 침노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가난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런 소망 없는 나라에 하나님 전 세계에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피를 이 땅에 뿌리게 하시사 이렇게 부강한 나라, 하나님을 마음껏 믿으며 찬양하는 나라,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세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나라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어느 경우에도 주님 공산주의 세력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에 입각한 그런 아버지여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질서 위에 또 주님 헌법 질서 위에 바로 세워진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며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악한 자들의 괴계가 이 땅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거리거리마다 세워있는 김정일, 김정은 모든 동상등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며 학교가 세워지며 병원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대한민국을 지키셔서 하루빨리 복음 통일, 평화적인 통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저 38선을 넘어 저 북한을 지나 만주와 시베리아 불판과 저 유럽 전역까지 뻗어나가는 아버지 그런 길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예수를 찬양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화도드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이렇게 세워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간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후로의 모든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바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있을 임직식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장로님 1분, 권사님 5분 세워집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근심 많은 세상 가운데 평화의 복음, 사랑의 복음, 아버지 또한 주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질고가 떠나가게 하시고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질병의 모든 고리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합니다. 시종일관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나도 없고 주님 이 세상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는 그런 시간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원기 목사님하고 윤 권사님이 제주도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취를 베푼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참 천국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천국의 삶을 먼 미래에 언젠가 오는 막연한 그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에 임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저는 이런 말하길 좋아하는데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내세에 가는 것은 여기에서 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살았던 사람은 천국을 갑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지옥을 살았던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초청하세요. 천국의 잔치자리로 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늘. 근데 그것에 관하여 우리가 그 초청에 응답하는 건 우리 자유의지인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PPT 좀 띄워주십시오. 먼저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함께 먹는 사람. 요건 이제 그 앞에를 조금 읽어봐야 되는 건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하얀 글씨.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기서 그들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잡아서 죽일까 그렇게 엿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같이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밥을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앉아서 먹지 않아요. 반쯤 이렇게 누운 자세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을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듣고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말한 거예요. 뭐라고 앞에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야 너희들 청함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 끝자리에 앉아라. 그래야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어머 거기 당신 자리 아닌데요, 저쪽 내려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망신이니, 저 끝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아닙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릇 자리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저기가 자기인데 자리로 잘못되어 있네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또 무슨 얘기를 하시면 요 말을 했어요. 자, 점심이나 저녁에 잔치를 누군가를 초청해서 내가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면 부자를 청하지 마. 왜냐하면 부자를 청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밥을 누가 나한테 한번 샀어. 그럼 저걸 갚아야 되잖아. 그죠? 의덕먹고만 있으면 마음이 안 좋으니까 내가 언젠가 꼭 한번 밥을 한번 사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될까 두려우니까 너희는 어떻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을 또 저는 자들, 맹인들을 다 청해서 그 사람 식사 대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밥을 한번 샀으니까 내가 밥을 또 살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갚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갚는 게 더 좋겠어요? 하나님이 갚는 게 더 많이 갚겠어요? 하나님이 갚는 게 더 훨씬 많이 주실 거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를 청해서 밥을 내가 사면 그 부자가 다음엔 내가 살게 하고 부자가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실 게 없는 거예요. 부자가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난한 자를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라.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딱 이렇게 누워서 얘기하냐면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참 복되겠습니다. 지금 자기네들 떡을 먹고 있잖아요.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뭘 먹으면 참 복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정말 복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뭘 먹고 막 잔치에 참여하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이때 비로소 다음에 그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비유의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근데 여기선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사람 청해대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임금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임금이 큰 잔치를 베푼 거예요.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얼마나 그 잔치가 화려하고 멋진 잔치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럼 큰 잔치를 베풀어 갖고 많은 사람을 오라고 청하였습니다. 바로 이 어떤 사람이 바로 어떤 임금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큰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예요. 뭐 다른 잔치도 아니고 혼인 잔치니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여러분들 저기 뭐 저쪽에 아랍이나 이쪽에 대부호의 그 딸이 결혼식 하는데 얼마나 호화롭게 하는지 보셨죠? 막 비행기 몇 대에다 막 사람 전 세계에서 초청하고 막 그러잖아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잔치 이 유대인들은 초청을 하잖아요. 누군가 초청하면 두 번 초청을 해요. 첫 번째는 조금 오래 한참 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오시겠습니까? 하고 초청을 한번 해요. 그러다가 딱 그 날이 되면 다시 각 그 종을 그 집에 보내서 오세요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초청을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초청을. 자, 이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제 다 모든 걸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이제 즐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다 거절했어요. 거절. 아니요, 난 못 가겠는데요. 그때는 간다고 말했지만 나 지금 못 가겠습니다. 왜 거절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난 밭을 샀습니다. 밭. 재산을 늘린 거예요. 난 밭을 사서 그 밭에 좀 나가봐야 하니까 아이고 그 잔치는 참석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소를 5결이나 샀어요. 5결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 쌍이 2마리입니다. 두 마리가 한 결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소 10마리를 산 거예요. 10마리. 그러니까 이 소가 잘 밭을 가는지 안 가는지 시험하라고 하니까 난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였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를 가야 돼요.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내가 기쁘게 해줘야 되고 아내랑 하루 종일 내가 있어야 되니까 잔치 참여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어요. 우리도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오늘 우리 집에 잔치를 좀 벌일 건데 응? 우리 집에 와. 근데 나 못 갈 것 같아. 이러면 좀 기분 나쁘죠. 그죠? 그것도 막 한두 명도 아니고 막 세트로 다 못 온다고 해봐. 막 속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되게 이제 주인이 화가 났어요. 자, 우리 거절한 이유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밭을 샀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였죠? 뭘 샀어요? 오, 예, 소 샀어요. 소 10마리 샀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예, 장가를 간다고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는 다 뭐냐면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밭을 막 사서 늘릴 만큼 부자라는 거예요. 그죠? 소가 10마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10마리가 일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내를 얻었다 하는 것도 이 당시는 부자들은요 아내를 막 둘, 셋 막 이렇게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대. 부자는 거기서 잔치를 뭐 해도 뭐 맨날 우리 집도 그만큼 먹고 사는데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 집에 가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려고 했죠? 부자한테 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한테 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하라 그랬잖아요. 역시 부자들은 지금 난 못 가겠습니다 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이 돌아와서 그대로 고했습니다. 주인님 다들 안 온다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얼른 빨리 시내로 뛰어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와 똑같이 된 거죠. 그죠? 이런 자들은 한 번도 그런 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기대한 적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외롭고 소외되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자들을 주님 그 임금이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가서 부지런히 가갖고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지만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렇게 종이 얘기해요. 그만큼 왕이 준비한 잔치는 말하자면 이건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건데 넉넉해요.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고 또 남을 만큼 넉넉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자이고 마음이 높고 교만한 자는 들어가지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 하늘나라에. 그런데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가 정말 꼭 다리가 불편하다가 아니라 세상 살아가기 너무나 그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지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천국에 우리 와라 부르면 모두 다 네 하고 가는 거지. 그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와서 자,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저기 이방 지역까지 먼 데까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말한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유대인이 되고 또 지금 다시 내 집을 채워라 해서 가는 사람은 이방인, 우리같이 이방 사람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렇게 비유해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게 위에 뭐라고 써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라고 하였습니까? 이거죠. 부자를 이거는 아까 먼저 말씀하실 때 그거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으니까 이거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야기를. 자,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 어디다 내 주안점을 두고 살 것인지, 밭을 사는데 내 마음을 두고 살 건지, 아내를 얻는데 내 마음을 두고 살 건지, 아니면 소를 사는데 내 마음, 그것에 내 마음의 우선을 두고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기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정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까? 제가 요즘 우리 큰딸이 하도 꼬셔가지고
폭삭 속았수다 뭐 그걸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보셨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데 거기 안 보셨으면 뭐 애순이가 집을 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죠?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집 사는 것도 참 좋아요. 예. 소 사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맨날 손으로 이렇게 이랬는데 막 소를 확 남들은 막 고생하고 있는데 소를 이렇게 갈면 폼도 나겠죠,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집 사는 일도 중요하고 밥 가는 일도 중요하고 아내를 얻는 일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기에 응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그렇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일에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저 천국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두고 거기에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더 주어서 막 부자가 되기를 꿈꾸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돈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크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낙심해서 하면 안 될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돈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자는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참 불쌍하다 여겨질지 모르지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런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돕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잔치자리로 초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재물이 많고 욕심 있는 그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세요. 강건이란 말은 억지로라도 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이 잔치자리를 채워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참 1년에 한 명 전도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1년에 한 명이 뭡니까? 평생 가도 한 명도 전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그래요. 1년에 한 명이면 제가 30년 넘게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40명을 전도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40명이 뭡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은 이 집을 채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강건하여 집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요. 지금이 지나가면 기회가 다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은 말씀에 뭐라고 있었냐면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어요. 한번 우리가 거절하잖아요. 이번에 거절하고 다음에 초청하면 그때 가지 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거절하면 쉽지 않아요. 지금 초청에 지금 응해야 돼요. 조금 있다가 아니고 지금 부르심에 우리가 초청하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잔치에 초청에 물론 응하셨던 분들인 것을 주님도 아시고 우리가 다 알죠. 그렇지만 그 마음이 늘 잔치자리에 가 있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자리에 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헌신의 자리, 사랑의 자리, 봉사의 자리, 주님이 요청하시는 그 자리에 바로 지금 우리가 응답하고 네 하겠습니다고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적용을 좀 보여주시고 요것들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또 확신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셔서 강건하여 주의 집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이 지나면 기회가 안 오는데 어떤 일이든지 지금 하나님 앞에 망설이지 않고 미루지 아니하고 지금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네 가지 놓고 각자 소리를 내서 꼭 기도하세요. 만약에 기도 말이 잘 생각나지 않으신 분들은 요거를 보고 요 첫 번째 요대로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내 입을 벌려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허투루 시간 보내지 마세요. 우리가 일주일 내에 한마디도 기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요거를 요대로 보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내 눈도 머물게 해주십시오. 요대로. 그대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귀한 미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는